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성일교로 유언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14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이랬구나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이스라엘의 뒤안길,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개인의 삶, 지난 2022년의 삶, 한 해가 흘러갔어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모든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빼고 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빼고 나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희의 힘 때문에, 너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산 것 같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애를 써서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없는 문화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허무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것이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너희가 이르게 된 것이야.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를 향해 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인과 접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알고 있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 풍요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찾아오는 수많은 타협들이 있어요. 요구들이 있어요. 그 도전 앞에서 과연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켜왔던 너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왜 이교도의 문화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문화로 가득 찬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걸어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세상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침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선택하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나는 그렇잖아요. 오늘의 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뭐냐? 따라합시다. 선택이란 곧 믿음입니다. 선택하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온 가운데서도 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갈까 말까? 아니면 1부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2부 예배를 드릴까? 아이고, 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색으로 옷을 꾸밀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내가 이 한 해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섬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거는요, 절대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인간은요,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등장하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섬기다, 섬기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섬기다라는 단어가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왜?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섬김의 대상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상을 섬겨도 똑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대상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섬긴다는 것 곧 뭘까요?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영어 단어의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말도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섬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섬김의 태도를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온전함, 신실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대상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흠없는 제물로 드렸잖아요. 누가 흠없는 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딴 데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진실되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려요?
적당히 드리는 거예요. 때우기 식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이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명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이 안에를 시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우상덩이 집안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이에요. 아버지인 데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 여러분 근동 지역의 부족 사회는 태어나면 아버지 때문에 나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섬길 대상 신이 결정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신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부족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에요.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제주도도 똑같잖아요. 괜당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봐요. 집안으로부터 축출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신앙은 이처럼 단순한 사상과 그런 어떤 신념을 뛰어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대가 지불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처럼 믿음은 선택인 것이에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왜? 대가 지불 앞에 주저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선지자들과 누가 싸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죠.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유일무이하게 한 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촉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이 안에를 시작하는 출발점 이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건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흔히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선택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상대주의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말랍니다. 절대라는 말. 절대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지선다형 있죠. 사지선다형에서 넷 중에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1번도 될 수도 있고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얼마든지 답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실 진리가 없다는 말인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나게 심한 시대입니다. 상대주의가 마치 옳은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이 들려요. 아, 그래,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 그래, 그럴싸하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라는 단어는 조금 더 무식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인가 보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우리의 대상에 대한 신앙의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대상을 신뢰하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확고부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밀리면 안 돼. 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강력한 결단과 서약을 해도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출발하면서 대충 적당히 이 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도 들쑥날쑥, 찬양을 해도 입도 안 벌리고, 기도해도 정말 기도에 온 힘을 기울여서 생명을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운주의 문화 속에서는 언제든지 이처럼 타협이 가능하고 배교의 가능성이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지성적인 말을 하지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배교가 있고 타협이 있고 이게 활짝 문을 열어놨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없다는 그런 내면의 설득이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어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대충 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겠느냐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희미해지면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런 다운주의 문화가 우리를 뚫고 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태도도 똑같아요. 그런 소리가 귀에 자꾸 들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말도 있어. 뭐 그런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유주의 물결이 온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문 닫은 줄 아세요? 바로 그 자유주의 물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태도로 성경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리겠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주간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을 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아침 하나님은 이 안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세상에서 왕따가 돼요. 손해를 봅니다. 당연해요.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무식한 것, 저 바보 천치,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섞여야 하는 것이 있지만 섞이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지키는 것에서는 한 채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믿음의 분명한 선택을 해야 갈등도 후회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갈등하고 자꾸 후회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몇 년이 걸렸어요? 무려 40년이나 걸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물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40년 동안 헤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선택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했는데 백성들은 안 그래요. 조금만 그냥 어려움이 오면 아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먹을 것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린 성경은 자꾸 그것만 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만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 앞에 가면 흔들려.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고 미로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선택에서 놓쳐버린 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매달립니다. 아이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학과를 선택하지? 야, 이 한 해 시작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인생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결코 보조적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돼야지.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도 광야에 가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분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이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은 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저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방황이 끝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생관, 가치관, 생사관이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왜? 기준이 딱 서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많은 지엽적인 문제들 가만히 보면 뭐가 문제냐? 다 지엽적인 문제들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머리 쥐어 싸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단은 단호합니다. 고백은요 여러분 선명하고 확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선언과 결단이 우리 인생의 이 안에 출발선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과 의논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무언가 꺼림칙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빠져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꾸 밀려나면 삶은 끊임없이 오락가락하고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벌어나니까 야 이제 우린 자유다 해방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둘 때 그게 진정한 자유이고 해방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당연히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기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 분이라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여러분. 인간의 질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욕심, 이기심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전혀 안 미쳐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러나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속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신앙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 뒤섞여 버리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지. 질투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의 사랑처럼 허접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맹렬하게 불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를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결혼하자고 따라다니는 거, 귀찮게. 그러자 세상의 남편이 그 남자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나 질투는 여인의 질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때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중에 하나,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뭘까요? 모든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이 아내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뭐 저렇게 어려운 얘기, 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야도 이 아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위로의 메시지가 있으면 좋죠. 저도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만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주소, 신앙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하고 험난하고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수술대 위에 있다면 그걸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도려내려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통의, 그런 아픔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겨지는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려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 가면 뭐라는 거예요? 이 섬긴 신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아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있으면 다 가지를 쳐서 버리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수없는 선택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날이야말로 그래서 거대한 우상들의 전시관이야. 성공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이처럼 우상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등장해요. 그 우상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상 안에는 섬김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섬기는 순간 강력한 힘이 작동되어서 우리를 빨아들여요. 빨려 들어가 우리가. 그러니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지. 삶의 에너지를 자꾸 거기에 쏟아붓게 만들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요, 나. 자기 자신이요.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굉장하게 섬깁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우상으로 둔갑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나를 섬겨주고 기쁘게 해주는 신을 찾고 있다면 진짜 우상은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회.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위로해주는 성경 구절,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배를 채워주는 그런 신을 찾아요. 있을까? 없어요. 그런 거. 결국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나예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라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쫓아내야 될 원주민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 안에 있었어요. 자신들 안에. 오늘날 자기 존중의 열풍이 부는 시대죠. 자존감,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은요 자아의 왕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들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 인간의 열등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권? 그건 허약한 논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절대자로 모셔드릴 때 나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다른 사람에 대한 눈과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우상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내 삶의 모든 왜곡된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결단을 요구받는 곳이 어디였느냐? 세겜이요. 세겜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한 장소도 바로 여기에요. 그런 면에서 세겜은 삶을 버리고 돌이키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안에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자리가 세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 결단인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택하라고 했어. 오늘. 시간이 나서 천천히 할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섬길 자를 택하는 건 결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마치 기관차 없는 객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결단을 미룬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사탄의 전술 중 가장 탁월한 성과를 거둔 전술이 뭔지 아세요? 야, 내일 내 내일. 미루는 전략이에요. 미루는 전략. 다음에 해도 되잖아. 언젠가 할 텐데. 이거 다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말잖아요. 양보와 타협을 하는 유혹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대 위에 올라요.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특세를 하고 무장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은 치열하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태클이 들여오고 우리의 삶의 무게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심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연주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탁월한 인맥? 못 믿어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한 성도가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순간을 넘기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질없는 것들을 붙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헛되이 살았다는 건 그 푸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한 해 동안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